오늘 나눌 말씀도요,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 안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미혹은 바깥에서 다른 데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칭찬하는 말 듣기 원하고요, 막 뭔가 나를 나무래고 막 힘들게 하는 말들은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책망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믿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말씀 앞에서, 선악과 앞에서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질됐죠. 그 믿음에 죄가 들어왔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앞에 띄워드렸는데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그러나 제가 붙였습니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과 두려워하라 라는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을 갖지 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당시에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 정말 잘못된 믿음 때문에 폭탄을 지고 나 죽고 너 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시에, 이 밴쿠버에 한 5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두렵죠? 괜찮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그만큼 두려워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살인마,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뭡니까? 두려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주제가 성경의 곳곳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을 가지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야 뭡니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왜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뭉뚱그려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한껏 마음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만 변하면 언제든지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죄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종교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종교는 아편이다 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지옥에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모슬렘들에게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포, 이 믿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부분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그런 오류는 뭐냐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그냥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절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그 알라를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구약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달의 신, 이전에 있었던 이 세속 신앙과 이게 합쳐져서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스크 가보면 이렇게 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구약에 없는 희한한 그런 율법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희한한 율법들이. 예.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죽이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율법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빗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교회의 믿음을 보면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지저분하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제가 기억될 것 같아서, 두려움이 이것이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교회에 있는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가 이 두려움 없는, 이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두려움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남용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남용합니다. 너무도 쉽게 미워하고요,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여러분, 미움, 판단, 이런 정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고,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살인하는 것이 그냥 일상인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믿음 위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의 말씀, 바깥에서는 세상의 말씀, 세상의 법입니다. 그것 타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보다 더 가벼워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통법규보다 더 가벼워졌더라고요. 그냥 교통법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운전하면서 우리 중앙선 막 쉽게 넘어가는 분 안 계시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말씀이 생명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법규보다, 하나님의 법이 교통법규보다 더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 한번 영접했다는 것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크리스찬 초기에 부흥이 막 있을 때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지만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두려움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해라,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뱉어내겠다 그렇게 경고하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은 믿음, 뭡니까? 거의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거의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끝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살아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만 남아있습니다. 종교만 남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쉽게 속을 수 있는 세 가지 말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두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한 말씀만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라. 언제는 두려워하라. 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구분지어 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상,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이게 혼동이 됩니다.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때에 그 당시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두려움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려움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이 잘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함께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개정개혁을 그대로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에.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를 더 분명히 보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사건을 지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불평, 원망, 불신앙, 그런 것으로 온통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아. 시작과 과정과 이 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못 들어간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복음이 구원으로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이 믿음이 없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시작이 있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 인생길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온전히 완성되는 이런 단계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봤을 때,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이 믿음의 완성 단계, 마침 단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해질 때는 이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 번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을 보는 그때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대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랑은 스스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정말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파트에서, 이 두려움의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더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삶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막 심신이 아파질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떨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즐거움, 그 큰 기쁨, 그 큰 소망이 없다면 이 부분에서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 두려움, 그 다음에 18절에 그 두려움은 사실 한글로는 같은 단어인데 정확히 원문으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17절의 두려움은 팔레시아라는 그런 단어고 18절의 두려움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 17절의 두려움은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하나 앞에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개정개혁 성경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 경지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정말 단적으로 증명되는 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적으로 증명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자, 그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장 9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야 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 개정개혁에는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같은 하나님을 phobos,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Fear God,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제사로 이 구약 당시에 드리는 그 예배로 그렇게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그때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을 받으셨습니다. 마음만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일 당장 나타나셔서 내가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아무나 안 보내세요? 아무나 안 보내십니다. 걱정, 아무나 안 보내세요? 근데 내가 당장 가기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두려움은요, 분명히 성경에 이것은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어제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유행 따라 변합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품이 마치 변한 것처럼 현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약에 와서 믿음이 달라졌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이 달라졌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아들을 드린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안에 두려움이 확인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 13절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사랑으로 뭔가를 일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일할 때 사랑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누리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줘도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많이 실패했더라고요. 제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대편에서 주님은 사랑으로 여호와 이레, 사랑으로 지금 뭔가를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진리,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것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국에 가니까 이 콜라 무한 리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뭐 가끔 있습니까? 맥도날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무한 리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한대로 그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그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땅의 모래, 뭐 바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만큼 그걸 어떻게 다 먹여 살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소원이었겠다.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좀 소원이었겠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무한리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친구다,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I am a child, I am a child of God인가요? 그런 찬양인가요? 이렇게 찬양하지만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은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주석에서 쫙 찾아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방법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 사랑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심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되찾은 아들을 정말 그 순종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그 사단의 대문을, 사단의 게이트 오브 헬, 이 사단의 대문을 쳐서 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나는 너의 아들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랑으로 너에게 나의 아들을 줄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친구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없는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 자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파격적인 신뢰는 그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파격적인 무한리필 폭발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형통입니다. 조금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풀리게 하십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그런 믿음이 있어도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그 경외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준비될 때요, 그 삶은 정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 형통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게 진리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I'm a child of God이라는 그런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나는 친구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고 이 경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삶 속에 그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렇게 친밀함 가운데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이죠. 불을 두려워해야 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을 두려워해야 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 불로 이렇게 밥 해 드시고 오셨잖아요. 예? 그 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요, 다 태워 먹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법을 두려워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 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그 갈 길을 정해주고 우리의 행동 반경을 정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캐나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에게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자유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영생을 소중히 여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 이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서 높이 드시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없을 때는, 이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헤매고 그냥 그 인생을 허비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 동시에 굉장한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올해 2016년에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에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똑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 다음 주에 또 살면 되지. 오늘 못했으면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하나님과 제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